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라봤기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망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게 뭐냐?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렇게 일으켜 나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못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가 갈리우고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도 갈리워지고 장차 상급도 갈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소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한 자기 스승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당신의 그 금식의 횟수가 바로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오늘날 조금도 일주일에 금식 2번 합니까? 2번이 아니라 우리는 1번도 안 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시각에는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가 신랑 예와 즉 그들이 일주일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했지만은 결혼식 때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결혼은 기쁜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다가도 결혼 기간에는 금식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예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신랑이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여서 지금 당장은 금식이 필요 없음을 역설을 하셨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과거의 율법이나 지금 이런 금식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 금식하는 목적, 금식을 하는 그런 정신은
지금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영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록 헤롯에 의하여 이렇게 투옥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스승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금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이를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로서 15절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증가하였듯이 침례 요한 그는 이렇게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오는데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들러리다 이 말이에요. 신랑된 예수님의 들러리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굳이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왜 그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랑의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신랑된 내가 지금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5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조원들 때문에서는 여러 가지 금식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때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는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서 그의 투옥으로 인해서 이렇게 슬퍼했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영적인 신랑인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뻔하죠, 우리는. 돈 문제가 잘 돌아가면 기뻐하고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답답해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육신적인 것에는 막 연연하면서, 근데 요즘 안타까운 건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때로는 여러분들 개인들한테 예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꾹꾹 참습니다.
그 다음 타자.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 가만히 두지를 않고 지금 마귀도 양을 채워서 때가 되면 터트리거든.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마귀도 갈수록 더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해서 아무리 강대상에서 강한 말씀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 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줄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갈 길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저는 제 영과 내 육이 분리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 밑에서 기도할 때 옛날에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내 영이 대성통곡하면서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다. 왜? 내 영을 키워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서 받을 심판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몸부림칩니다. 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어지면 우리 육신도 잘 되어지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뭐라고 하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과 육체를 지배를 해서 영혼이 성장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영혼이 그야말로 숨통이 막힐 정도로 몸부림치고 있다. 그 비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원숭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이렇게 막 맨들맨들하더라고요. 나 영혼이었다면서 내 육에서 빠져나오려고 들이받다가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된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트리고 부셔서 내 영혼이 육을 지배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돌판처럼 이렇게 탁 짓누르고 있으면 어느 지점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밑으로는 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로 눌린 그것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왜 길게 못하느냐? 왜 간절하게 못하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여기 석촌 초등학교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측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후문에 이렇게 고무통에다가 시멘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파라솔 같은 걸 씌우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어. 그거 한번 좀 보고 가세요. 그게 고무통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고무통 위로 올라왔어. 그게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고일 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면 천없는 말씀을 주셔도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유지영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는 진짜 아까운데 왜 부응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지 하나님이 대단한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큼 마귀도 더 역사해요.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 데 계신 분들은 금요일날 교회로 못 오시니까 집에서라도 좀 드리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어쩌자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쩌자고.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날개만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헛되고 일시적인 명예나 부요 이런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인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막 우리는 잠을 못 자잖아요. 막 시시하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왜 이렇게 없냐 이 말이죠. 저도 어떤 때는 차라리 영적으로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막 제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이게 느낌이 안 오면 괜찮은데 느낌이 와지니까. 그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면 얼마나 좋아. 그냥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같이 가고. 벌써 1월 달도 한 달이 지났잖아요. 새해? 새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만 새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제가 9번 설교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라. 그걸 좀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 환경과의 관계 마찬가지다.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뭐가 걱정되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새롭게 주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이 이렇게 와야 되는가? 근데 제 마음에서 뭐냐면 말씀이 안 와서 너희들이 새로워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 큰 틀에서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제 저와 이런데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알았으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천없는 천국의 말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를 빼앗김에 있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영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 살 것 같고 좋고,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답답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내가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막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안 읽어도 하나 뭐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을 안 하면 답답하지 않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힘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내 영혼이 제발 말씀 좀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 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놈의 육신 길어봐야 7, 80년이요. 한 줌 흙으로 갈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응? 얼마나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속이고 갑니까? 응? 옛날에 이렇게 뭐 지금이야 뭐 화장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화장하면 얼마나 좋아. 700도 800도 막. 옛날에 죽으면 무덤을 어디다 서 양지 쪽에다가. 양지 쪽에다 묻으면 뭐에 죽어버렸는데 흙으로 가버렸는데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응? 하루 화장은 막 700도 있어. 얼마나 뜨겁고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통한 답변입니다. 즉, 헌 베옷을 새 베옷감으로 기우면 옷이 망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옷감은 배였습니다. 배. 16절 보니까 그래요. 생배 조각을 그랬어요. 이게 삼배 아니고 생배예요. 삼배하고 생배는 달라요. 생배라는 것은 이렇게 빨지 않고 새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이게 삼배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벌타령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지 않고 새 옷감으로 짠 그 옷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옷감은 이 배였습니다. 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얼기설기 짠 싼 배옷을 입었고, 부자들은 아주 세밀하게 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제사장들 그 안에 입는 것도 세마포고, 천국에 가서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자들이 이렇게 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비싼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아마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쥐손이 풀목 그러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 여러분들 삶 알아요? 대마초. 그 대마초 만드는 것이 삶이에요. 근데 그때는 막 동네 흔했거든. 그때 컸더라면 좀 갖다가 팔고 그랬으면 할 텐데. 그때는 막 동네에서 삶을 막 길렀어요. 그 삼배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을 베서 그걸 막 이렇게 묶어서 찧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막 돌로 이렇게 하고 밑에다 불을 떼고 돌 위에다 올려가지고 덮어놓고 밑에서 막 이렇게 수분이 올라가면 그 삶이 익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애들이 한 묶음씩 이렇게 줘요. 주면서 그 안에 제릅이라고 있거든. 제릅. 그 옛날에는 초가집 지을 때 그 이렇게 벼로 덮기 전에 제릅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좀 덮고 위에다 이렇게 집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릅은 벗긴 만큼 갖고 가요. 하얗게 나옵니다. 그럼 막 이만큼 벗기면 막 이만큼은 내가 집으로 갖고 가요. 그 땔감으로도 쓰고 주로 이렇게 지붕을 이을 때 그 안에다 쓰고 그랬거든요. 갖고 이제 그 껍데기 그것만 그 주인한테 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세마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마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아마라고 하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한번 봅니다. 지손이 풀목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거예요, 저거. 저 씨로도 뭐 기름을 짜고 그러는데 저 껍질을 이렇게 자꾸 뭐 삼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옷감을 만드는가 봐요. 삶도 계속 막 이렇게 가늘게 해서 하면 나중에 막 이렇게 옷이 뭐 모시같이 그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아마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얼기설기 그냥 그런 거 입었고, 부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옷의 단점은 뭐냐면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도 삼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제 방석이 목양실에 여름 것이 삼배인데 한 2, 3년 쓰면 밑에가 밀리면 막 이렇게 가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시골에 그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뭘 생각이냐면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그 동네 꼭대기에서 사니까 혼자 밥해 먹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니까 옛날에는 뭐 광목으로 만든 옷, 삼배로 만드는 그 통바지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입고 밑에 데님을 차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여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으로 만든 그 삼배 옷을 입고 또 입다가 보니까 이제 다르니까 잘라내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댄잎한 것을 잘라서 반바지 되고 또 반바지 되고 반바지 되고 불쌍하더라고. 나중에 너무 힘들었는지 그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진 그 뒷산에 저수지에 가서 결국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 그 여자 그 보면 우리 큰아버지도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편할 사람들 많아. 그 왼수 때문에 힘들어. 근데 뭐 남자들이 빨래를 제대로 합니까? 음식을 제대로 만듭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혼자도 잘 살아. 근데 남자들은 혼자 못 삽니다.
뭔 말하다 일로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저걸로 만든 옷은 이렇게 낡고 이렇게 잘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시에 낡고 또 베옷감으로 기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베옷을 이렇게 덧대어서 찢어진 낡은 옷을 기우면 이렇게 새 옷감, 그 새 베옷이 이렇게 기워져 있으면 세탁을 하고 나면 그 옷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느질 해놓은 것이 땡겨요. 그래서 옛 옷감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에 흔한 이 모습을 통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금식은 주님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행한 신앙생활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형식적으로 하는 규례 같은 일은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배 드리고 가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저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 성가대라는 자매를 이렇게 만나서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나는 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막 낙태를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찬양대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흔적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침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막 2번씩 금식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 믿는 건 허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자칫 나름대로 신앙생활이고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식적 금식 규례는 오히려 신앙을 망치는 요소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에서 교훈하셨듯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과 신앙보다는 금식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종교적 위선자로 만드는 요소도 된다고 우리 주님은 경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런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만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좀 기도가 될 것 같죠? 네?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만큼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데나 앉아도 은혜 받고 아무데나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데 막 저 집사가 내가 앉을 자리에 앉아버렸네? 아이씨 기분 나쁘게 저거 안 앉으면 기도가 안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럼 이사 가면 어떻게 올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것에 얽매입니다. 저한테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까? 하나님 가는 것이 뜻이 아니면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돌이 있는 체인이 막 가기 싫으면 막. 내 식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조합대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도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계속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막 서서, 바리새인들은 막 기도도 서서 남이 보도록 막. 응? 여러분들도 조원들도 마찬가지. 여러실 때는 막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제안해서 네 혼자 있을 때 좀 그렇게 해라. 응? 남한테 우리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보입니다. 체면, 가면 이런 식으로. 서서 막 따로 기도했거든요. 보이도록 막 금식도 막 하면 나는 막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한다. 왜? 그게 자기들의 신앙 기준이었으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막 내가 강제로 돈을 뺀다든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거든요.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들은 막 세금 낼라 이렇게 막 세금을 켜다 보면 막 토색을 하잖아요. 막 그래서 세무공무원 옛날에는 막 돈을 엄청 벌었대요. 막 그런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각 속에 갑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조함들은 뭐 일주일이 뭐예요? 1년에 평생 가도 하루 금식도 안 하잖아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교회 안에 도둑놈 도둑년들이 많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들었다는 거야. 오늘날도 저렇게 가면 믿음 좋다고 하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여러분들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고 막 철저하게 막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속사람을 봐야 돼요. 속사람. 우리가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겉사람 봐갖고는 몰라요. 계속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고 막 통곡하면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 떳떳하게 우리는 세리같이 같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는지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막 기도 생활 좀 한다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고. 왜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왜 저러는가 막. 만약에 목회자인 저에게 다리 분지르는 은사를 줬으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든가 목발 짚고 다닐 사람 많아. 네. 김집사 가다 다리나 부러져 버려라.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그 로베트 슐러 목사님 사모님인가가 뭐 기도 중에 책 뭐 이렇게 걸어오는 것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을 많이 그대로 다 들어줬더라면 아마 자기는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라고. 그 응답을 안 넘겨준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훌륭한 목사님도 처음에는 힘들었나 봐, 사모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응답 다 주시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형식적으로 자기 의로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안 받아보잖아. 왜? 하나님 따로 나 따로니까 죽을 때까지 평가가 없어. 평가 받아봐야 돼요. 에?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뭐 죽을 때쯤에서 아니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도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막 금식하면 막 머리를 헝클고 얼굴이 왜 그래? 금식은이라고. 대단하네. 일주일에 보통 금식 2번 하는데 몇 번째 이번이에요? 3번째. 왜? 금식 횟수가 그들의 믿음 수준이었거든. 세수도 않고 막. 어떻게 요즘 막 사는 게 힘들어. 아니야. 금식원이라고 했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으면 내가 빠져야 되는데 막 내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서방이 앞장서면 나중에 무너져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더 말씀 믿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더 막 엎드려야 돼.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시골에서 그 비유를 고구마밭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감자밭. 이 고구마밭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뭐 비닐로 쳐서 근데 옛날에는 고구마 두럭이 있으면 자꾸 북돋아 줬어요. 감자도 자꾸 북돋아 줬습니다. 왜? 씨가 더 굵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여자들이 치마를 짧은 거 입었는데 거기다 짧은데 이쁘지 걷어 올라가 올려봐 자꾸 교만해봐. 어느 놈의 새끼가 채가도 채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말씀 받을수록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막 자꾸 막 말하고 싶고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신기해. 막 자꾸 말하고 싶고 그래.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 안 한 것처럼 깔끔하게 하고. 안 알아주니까 막 가다가 아이고 왜 그래? 금식은이라고 힘이 없어서. 꼭 우리 사람한테 누군가 이렇게 왜 수요일날 못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금식 좀 하니라고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꼭 사람에게 내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아 버리면 하나님께 칭찬 못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그러면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 힘이 안 들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막 은혜 받고 그러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금식한다 했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도 무명으로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이름을 꼭 쓰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아니요. 이미 무명으로 하든 이름을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모르고 계속 장로님에게 건축원금을 좀 하기로 원하는데 장로님이 무명으로 이미 건축원금 했는데 자꾸 옆에서 괴롭더라. 그때 이름을 써 그때는. 응? 지혜롭게 해야지.
목사님이 뭐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것도 아니고 이게 장로님이 하셨구나 그거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뭐 꼭 이름을 쓰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름을 안 쓰면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먹은 그것이 상달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쓰고 안 쓰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1조 건축 구제 이런 것은 안 부르고 감사한금 이름만 제가 호명한 것이 그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만큼 또 감사하고 이런가. 아, 이번에는 목사님이 모처럼 11조 했는데 이름을 안 부르네. 가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약화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형식적 종교 규례나 의식이 죄로부터 구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마귀의 체면술에 걸려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게 만들고 경건한 자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규례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보면 우리 이제 특히 남자분들 시골서는 더 그랬어요. 서울은 그래도 괜찮은데 시골은 막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성경책을 옛날엔 들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면 창피스러우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안 그랬어? 부끄러워가지고. 잘 생각해봐. 아니 성경책 싸들고 부끄러워서 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은 왜 달라고 그게?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성경책 들고 다닌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뭐하러 그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 가면 나보러 집사라고 하지 마. 행동을 잘하면 되죠. 요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됐죠. 저도 어디 가서 말 안 해도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제일 좋아.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막 초상 나서 갔더니 그 조카들이 역시 작은아버지 목사인지 막 광채가 나네요 얼굴에. 말이라도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의의 옷으로.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조함도 어떻게 보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죽음이 종말이에요. 그렇죠? 죽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 다시 변개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얼마든지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시지만 내가 죽은 후에 재림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끝이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내 믿음이 바꿔지지가 않아. 살아있을 때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계속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세지 말에는 저런 현상들이 육신적으로도 나타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건 음행죄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사랑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막 제가 여러분들 수술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막 김 집사 일로 와. 마음을 싹 드러내버리고 막 예수의 마음을 막 확 집어넣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르쳐준다고 뭐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구하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돈을 먼저 벌러 가려고 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우니까 그렇다. 아니요. 저는 이걸 깨닫고 왔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기들 보니까 사모님들이 처음부터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못 놔. 퇴직을 했어도 또 벌더라고. 물어봤더니 막 집이 있으니까 좀이 쑤신디야. 그리고 또 나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벌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딱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가 예수로 막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도로 돈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돈 버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 두 가지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때 묻은 옷이 아니에요. 아예 걸레가 다 된 너덜너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옷은 아무리 수선해봐야 그 몰골은 거지지요. 옛날에 그 영화에 그런 대목이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그러니까 조합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새롭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깨달음을 가면 새롭다 이 말이에요. 새 마음에 새 영이 역사하고 새 영인 성령이 새 언약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와지면 새 길이 보여지고 새 길이 보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속의 법을 만들어 주사 의에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으로 말고 오직 예수로 옷 입어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